오늘 말씀 제목은 이성의 불완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 속에는 누구든지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성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이 다른 남자 여자도 이성이라고 말하고, 또 오늘 저희가 다룰 생각하는 기능, 사람 속에 있는 생각하는 기능 또한 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이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 그리고 혼, 그리고 육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육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혼에 속하는 이 이성을 만약에 사람 속에서 빼내게 된다면 사람은 뭐가 됩니까? 결국 생각하지 못하는 짐승 혹은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남은 건 고기 덩어리, 이 육체만 덩그러니 남게 될 것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해도 정신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육체는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른들도 항상 말씀하시고 또 많이 흔히들 들어보셨겠지만 정신이 곧 육체를 지배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어른들께서도 많이 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뭐 군대 현역으로 갔다 오셨다면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군인이라고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현역 사이에서도 그냥 일반 병사가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도 정말 완전 테러 임무 아니면 막 이렇게 침투 임무를 담당하는 특수부대도 있는 것처럼 현역과 특수부대의 제일 큰 차이가 결국 뭡니까? 정신력 싸움입니다. 군인으로서 둘 다 육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도 몸 좋고 그냥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이지만 두 팔 두 다리 다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제일 큰 차이점은 특수부대들은 무슨 모토가 있죠?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런 모토 하나로 정말 군 생활 아주 빡세게 정말 남자답게 하고서 전역하는 군인들이 바로 특수부대인 것 같습니다. 특수부대 사람들 정말 전역하고 나서도 솔직히 보면 되게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을 나와서도 뭔가 그 군대에서 배웠던 그 정신력, 그것 때문이라도 특수부대 사람들은 세상에 나와서도 빌빌거리며 사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정신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북한과 우리 남한의 솔직히 말하면 제일 큰 차이는 저는 정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막 군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북한은 정말 심지어 운동을 한다 해도 뭐 올림픽에 나온다 해도 저기 남한 선수들, 특히 축구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남한 북한전 막 이렇게 남북전 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걔네는 북한 그 운동 선수들은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고 해요. 왜냐면 돌아갔을 때 만약에 지고 돌아가면 이거는 뭔가 김정은에 대한 뭔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두려움과 또 막 그 보복이, 물론 뭐 보복이 있고 없고는 아직 밝혀진 건 없겠지만 그런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걔네들은 우리 남한은 그냥 나가서 그냥 졌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러고 끝날 수도 있지만 걔네들은 그게 아닐 것입니다. 아마 돌아가서 분명히 그 후에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임하는 각오가 정말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에 있지만 전쟁이 나더라도
북한군은 군대에서 제가 배운 거로는 남자의 평균 키가 150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여자들 키만도 못한, 네, 정말 여자들 키만도 못한 것이 북한 남자 군인들의 그런 실체이지만, 그리고 무기도 솔직히 다 옛날 막 소련 무기 쓰고 있고 이런데도 솔직히 북한 군인과 남한 군인과 이 정신력 차이는 정말 크다고 봅니다. 군대에서도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 그리고 혼, 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육 중에 이 혼, 이것이 결국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이 이렇게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곳이 이성인데, 성경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이성은 완전하다고요? 불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네, 살면서 세 개로 나누게 된다면, 네, 지나간 시간을 뭐라고 하죠? 과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간을 현재, 그리고 다가올 시간을, 네, 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이 길이는, 네, 살아온 사람들마다 전부 다 각자가 다릅니다. 네, 그거는 나이에 따라서 과거의 길이가 다 비례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네,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태, 네, 살아온 과거를 지금 돌이켜 봤을 때, 네, 살면서 내가 후회해봤던 일이 단 한 번이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솔직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뭐 후회하는 일이 있느냐 하면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솔직히 요즘 저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얼마나 주식들이 뜨고 있습니까? 또 테슬라 막 시작할 때부터 알았으면은,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그 경제 수업 듣는데 아마존이랑 또 테슬라가 주식을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경제학 교수님들은 또 이런 정보들이 또 빠르고 또 다들 머리에 들은 게 많으시기 때문인지 몰라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이 아마존 주식을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뭐 한 주당 막 그때 돈으로 뭐 1,000원? 뭐 1,500원 할 때 샀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냥 자기 모아놨던 돈 뭐 한국 돈 한 100만 원, 뭐 200만 원, 뭐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그냥 시도해보는 그러한 개념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 아마존을 딱 사놨는데 저희 가르칠 때쯤 그 2년 전인가 다 팔았대요. 다 팔았는데 200만 원으로 처음에 아마존 막 천 얼마 할 때, 천 몇백 원 할 때 샀다가 저희 가르치기 2년 전에 팔고서 그 판 것으로 뭘 한 줄 아십니까?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들 200만 원으로, 네,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마존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업 듣고 있는 제 입장으로선 그때는 이제 오늘날에 아마 아마존 한 번 더 없나 해가지고 이제 있는 거 다 털어서 지금 다 투자할 수 있는데 정말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이런 게 솔직히 저는 그냥 저뿐만 아니고 솔직히 그 수업 듣는 모든 학생들이 다 뭔가 후회로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정보를 좀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러면 이제 학생일 때 집도 살 수 있고 이러한 크고 작은 후회들, 막 개인적인 후회들 전부 다 살아가면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지나간 일들 중에 후회가 되는 일이 있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전부 있었다고 대답하시지만 그 후회가 과거의 시간,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그때 그 시절, 네, 그때 그 나이와 환경,
그때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에겐 그것이 분명히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현재 시간에서 그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그 확신에 찼던 나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 봤을 때 그 선택이 확신이 아니고 후회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단순하게 놓고 보았을 때도 여러분들의 이성은 완전합니까? 아니요.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이미 저 또한 여러분들 앞에서 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확신에 차 있었더라도 살다가 보니까 그게 전부 다 후회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때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내린 결정 또한 분명히 확신에 찬 결정일 것이고, 또 모르죠. 다음 달 가서 1년 후에 내 모습을 다시 바라본다면 내가 그때 그게 좀 왜 했지, 살짝 아쉬운데 라면서 분명히 또 여러분들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 확신과 후회의 이 사이클 속에서 평생을 무한 반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이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또 오늘 할 일들 아니면 뭐 앞으로 이뤄질 일들에 대한 확신에 찬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미래에는 또다시 후회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몇 가지라도 변할 것입니다. 그 후회가 그럼 딱 그냥 한두 번의 후회일까요? 아니면 여러 번의 수없는 후회일까요? 수없는 후회일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큰 착각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이성에게 속으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사람들, 또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아닌 다들 자기 자신의, 자기 이성의 여태까지 속아온 것입니다. 그 아무에게도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죄를 물을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누구를 탓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이성을 탓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죽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다시 태어나도 이거는 내 생각이 맞다. 이거는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다. 이 결정은 절대 바뀔 일이 없다. 나는 완전 만세반석이다. 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러한 생각조차 시간이 지나면 후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뭐 결혼 전에 녹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와 그 누나가 약간 같은 마인드였었는데, 물론 누나는 저와는 조금 다른 스토리긴 합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 이렇게 자녀로 살아오다 보니 어떻게 보면 조금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 되게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런 뭐라 해야 되냐, 아빠에 대한 반감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 이제 속으로 확신과 이런 철학을 가진 게, 결혼에 있어서는 아빠가 원하는 사람, 또 아빠가 소개시켜주는 사람 이랑은 절대 안 한다. 근데 웃긴 게 이거 누나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근데 누나는 그래도 누나가 처음에는 이제 원했던 남자, 지금은 매형이지만 원했던 남자와 결혼을 그래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스토리가 다르죠. 그래서 제 확신이 깨지는 게 솔직히 결혼할 때 제일 크게 깨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옆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교회를 담임하는 이 담임 목사의 아들로서 살아오면서 아빠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뭐 저렇게 살긴 또 싫은 거야. 옆에서 보니까 저렇게 살긴 또 싫어서, 솔직히 이거는 뭐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이 확신은 변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저의 확신은 이제 나는 아빠가 하는 저 신학 저 목회자의 길 절대 안 간다. 이것 또한 저의 두 번째 확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저 신학은 아닌 것 같다. 그냥 대학 나오고 그냥 이러면 됐지. 아, 뭐가 신학까지 하나. 약간 이게 저의 크고 작은 확신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있을 후회들을 줄이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후회들을 줄이시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후회를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로봇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회하는 횟수를 확 줄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하기 싫다고 우리의 이성을 그냥 다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죽여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성이 없는 인간은 죽은 시체와도 같기 때문에 완전히 이성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이성의 그 위치를 바꿀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성이 나의 이성이 내 머리 제일 위에 딱 이렇게 내 머리 제일 위에 제일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권위의 자리에서 한 단계 밑으로 그 밑에 수종을 드는 수종자의 위치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수종드는 수종자의 위치로 낮추고서 그 이성이 있던 자리, 우리의 머리 위에 예수님을 먼저 둔다면 우리의 미래에 있을 후회를 우리는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뭐라고요? 수종자입니다. 수종자.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성은 세상에서 솔직히 제일 똑똑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대학을 꼭 나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도 자신의 이성만큼은 어떻게 보면 근본 없다고 말하죠. 근본도 없이 고등학교를 심지어 안 나왔음에도 근본도 없이 얼마나 높게 자신의 이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은 것 마냥 꼭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어도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은 것 마냥 똑똑하게 느껴지고 또 되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것을 또 확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만약에 지금 길 가다가 여기 앞에 길 가다가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이제 명예 교수님이 딱 지나가는데 요즘 고등학생들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약간 담배 잘 피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지만 술, 담배 불량 고등학생들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막 불량 고등학생 한 3명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있다. 그러면 이분이 또 막 전공을 만약에 그런 쪽으로 한다면 지나가면서 학생들 그거 피면 안 된다. 이러면서 피면 너네 몸에 막 이런 성분이 들어가고 막 이러 한다. 뭐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셔도 그 학생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저씨가 뭘 한다고 그래요. 약간 분명히 이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약간 꼰대처럼 여기고 막 아저씨가 뭘 한다고 그래요. 하버드대학 교수가 말해도 분명히 그 불량 학생들은 이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학생들은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무슨 교수가 와서 얘기를 해도 자신들이 지금 담배 피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왜 그럽니까? 그들의 이성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이성인 겁니다. 이성 앞에서는 학력이고 또 권위고 직이고 다 소용없이 그냥 내 이성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짱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성을 수종자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올려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심지어 참고의 대상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은 무조건 수종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을 이 수종자의 위치가 아니고 원래처럼 이 주인의 위치에 두고서 살아간다면 내가 앞으로 미래에 하게 될 또 나의 생각들, 또 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또다시 실패로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이미 실패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실패는 너는 그냥 인생 실패자다. 너 희망이 없다. 이러한 실패가 아니고 후회를 하는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앞에서 저와 같이 인정을 다 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이성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실제로 이성을 내려놓는 사람은 정말 심히 드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내려놓으면 내가 약간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럼 난 뭐야? 약간 시키는 것만 하는 뭐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성이라는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해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교육 방식이 그러하고 또 인간에겐 자아 곧 지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뭐 배우거나 새로 배울 때 왜 배웁니까? 이해하려고. 뭐 시스템 같은 거 이해하려고 결국 학교 가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대원 다니는데도 신대원 약간 학문의 어떻게 보면 학문의 연단의 시간인 것 같은데 신대원 다니는데도 이제 제일 자주 듣고 있는 말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하는 신앙.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하루에 몇 번이라도 듣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듣고 있는 학생들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수님 혼자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듣고 있는 학생들은 솔직히 이해하는 학생 몇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이 세상의 교육 방식 자체가 이해를 해야 뭘 믿거나 이해를 해야 뭘 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그거에 자연스럽게 적응돼 있고 또 녹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우리의 이성은 우리에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나를 먼저 일단 이해를 시켜달라. 내 머리를 이해시켜달라. 그리고 이해시켜고 내가 이제 납득이 갈 때 이제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납득이 갈 때 그때 그럼 내가 내려놓을게. 그때 인정할게 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나 성경 앞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만약 이성이 이해가 되고서 예수님을 그 위에 올려두게 된다면 우리의 머리로 그래 예수님이 이런 말 했으니까 그래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 라고 하고서 올려두게 된다면 그 말은 곧 예수님과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의 자신이 수준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앞에서 설교하는 말씀들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다 믿어지지 않고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나와의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여러분들과의 수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듣고 있을 이유 없는 것입니다. 그냥 친구처럼 카페 가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면 되지. 못하러 같은 수준의 사람의 말을 이렇게 앉아서 경청을 하겠습니까? 또 목사가 되려면 그래도 신학교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제가 거치고 있는 신대원이 MDB 과정 나오고 또 그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박사학위, THM까지 하고 또 논문 쓰고 졸업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목사고시, 목사고시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치르고 나서야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도 정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매일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거칠 거 다 거치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이성은 곧 혼적인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금 내려놓고 딴 거를 위에 올려두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쉽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고난과 또 힘듦처럼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이성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시간과 결국은 똑같이 앞으로 있을 시간들도 오늘 굳이 오늘 내일 살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던 후회들 분명히 미래에 또 하고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알 것을 모르는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순서입니다. 현재에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순종하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난 후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성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현재에는 잠시 어떻게 보면 나의 판단으로 나의 결정으로 잠깐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끝은 필경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살면서 제일 큰 후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 각자가 나름대로의 제일 큰 후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제일 큰 후회면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할 그러한 큰 후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제일 큰 후회는 과거에 지난 시간의 후회이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닌 미래에 다가올 후회가 제일 큰 후회인 것입니다. 이 제일 큰 후회는 바로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이 땅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의 그런 후회가 아닌 죽음 건너편에서의 하는 우리의 후회인 것입니다. 죽음 건너편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하늘나라 갔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70평, 80평, 어쩔 때는 100평짜리 요즘 다 아파트 살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 못 살았던 거 후회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분야에 대해서 뭔가 정점을 한번 찍어보지 못한 거 후회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돈을 마음껏 몇백원 못 벌어본 거 또한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 건너편에서 하게 될 후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나의 이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그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올려놓지 못했던 바로 이 후회인 것입니다. 왜 이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늘나라 가면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대로
다 각자의 상금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내 옆에 친구 보니까 천국 갔는데 완전 집도 100평짜리 넘는 데 살고 있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있는데 나는 천국 가니까 막 원룸이고 차도 없고 막 자전거 같은 거 타고 다니면 이제는 그 상태로 영원인데 이 땅은 100년이지만 이 땅에 옆집 사는 사람 100년만 부러워하면 됩니다. 하지만 천국 가서 내 옆 친구 보는데 그건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서 후회하게 된다면 늦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이성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후회를 한 번이라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이 어리석은 정말 값어치 없는 우리의 이성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또 자존심 부리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성은 정말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이성을 예수님 위에 두고 살 것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이성을 주님의 밑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